로마서 10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설교하면 이제 한 문단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곧 로마서도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음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로 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까지 동역자 명단에 대해서 살펴봤죠. 19절까지 있는 동역자 명단이에요. 이 명단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다, 노예이고 또 기억하지 않았던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지난 주까지 8번의 설교에서 나눴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의 조연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자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17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 따뜻한 말들이에요. 문안 인사를 전하고 성도들에게 인사해라, 이런 아주 따뜻한 어투의 이야기들을 16절까지 바울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는 바울의 어조가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교제할 사람을 따뜻한 어투로 얘기하다가요, 이제 17절부터는 어투가 바뀌어서 너희들 곁을 두지 말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사람 곁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조도 바뀌고요, 어토도 바뀌면서 내용도 바뀌면서 16절까지와는 대비되는 이야기를 이제 17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엄하고 강하게 떠나야 할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곁을 두지 말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곁에서 떠나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첫 번째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둘째로 거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분쟁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거치게 하는 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치게 한다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거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스카들론이에요. 스카들론인데 이 스카들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영어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스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들은 수치, 추문, 남부끄러운 일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이 영어 어원이 헬라어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게 스캔달이고 원래는 스캔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캔달론의 뜻은 뭐냐면 잘못,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물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사물이나 그 사람을 스캔달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데가 어디냐면 사냥꾼들입니다. 사냥꾼들이요, 동물의 덫을 말할 때 스캔달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냥할 때 동물의 다리를 낚아채든지 함정을 파서 떨어뜨리든지 해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스캔달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사냥꾼들의 덫은요 3가지의 형태가 있었어요. 새를 잡는 덫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도 새 잡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총으로 잡지 않고 그물로 잡는 거예요. 새가 자주 날아다니는 그 나무 밑에 그물을 치고 기다린대요. 땅 아래에 미끼를 둬요. 그러면 새가 거기로 접근하면은 잡아당겨서 그물로 잡아서 포획하는 거예요. 이게 새를 잡는 덫이고요. 또 하나는 짐승을 닫는 덫도 있어요. 짐승이 잘 다니는 길목길목에 덫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물이 지나다닐 때 그 발에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걸려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정이죠. 땅을 깊게 파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은 다음에 얇은 흙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덫들이죠. 이 덫은 쓰임새나 모양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덫이 있고요. 분명히 그 잡으려고 하는 그 사냥꾼들이 어떤 대상을 잡으려고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덫에는요, 먹음직스러운 미끼가 놓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가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억지로 끌어다가 덫에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사냥감이 스스로 오게 합니다. 이것이 특징이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덫에 대한 특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덫처럼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피지 않고 있다가는 함정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여러분 18절 손으로 짚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이 이 누구의 모습인 줄 아세요? 전형적인 사냥꾼, 사기꾼들의 모습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렇습니다.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그 목적이 남의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예전에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요, 자기의 친척이 사기당해가지고 그 은퇴 자금을 다 털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변 사람 보기에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옆에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사기꾼 같더래요. 그래서 다 얘기해 줬대. 조심해라. 그 사람 이상하다. 같이 뭐 하지 마.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정작 본인은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믿을만 하는 거야. 너네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아니, 곁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랐나? 전 재산을 다 그 사기꾼에게 털릴 때까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서울대를 나오고 고위공직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남들의 얘기를 더 귀담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한 이런 내가 사기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털리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어도 사기꾼에게 한번 콩깍지를 씌워지면 곁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밑에 덫이 있는데 그거 살피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믿고,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내 직분이 이건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믿고 가다가 사기꾼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 없다, 내가 똑똑하다, 경험이 많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자기만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은 마치 스스로 올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은 그냥 재물만 가져가고 털면 끝나지만 교회 안의 사기꾼은요, 영혼의 사냥꾼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 거치게 한다, 덫을 놓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이거를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할 것인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거치게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구나,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만 조금 보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하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사방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도 얘기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분쟁이고 저게 거치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분쟁이 아니고 그건 거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이게 분쟁이고 이게 거치게 하는 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끼리도 싸워요. 그래서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게 문제인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기준이냔 말이에요. 뭐가 거치게 하는 것이고 뭐가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을 보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뉴스를 보든지 이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내가 올바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늘 행해온 교회의 전통, 관습,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늘 그래왔으면 맞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으면 절대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분쟁과 거치게 하는 걸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성경도 그게 기준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중국에서요, 부실공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나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줄 아세요? 잣대의 눈금이 다 틀린 거예요. 누구는 10cm가 자기 갖고 있는 자를 대고 10cm면 요만큼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의 잣대로는 10cm가 이만큼인 거예요. 이 자가 기준이 틀리니까요, 건물을 지어도 구격에 맞지 않고 삐뚤삐뚤하고 넘어져 버리고 부실이 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틀리면요, 그 위에 쌓는 것들은 다 틀려요. 어떤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장로님이 오른쪽, 그리고 목사님이 왼쪽 강단에 서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한 30-40년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거는 꼭 교회가 지켜야 되는 전통인가 보다. 그런데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면,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 그 교회에 기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둥을 피하려고 목사님 왼쪽, 장로님 오른쪽 그렇게 서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예배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쓰는 이걸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둥 때문에 그랬대요. 그랬는데 원래 있었던 사람은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부흥의 그 일들을 경험했어요.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전에 다녔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들이 섞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예배 분위기도 전보다 들썩들썩하고, 어떻게 보면 찬양도 큰 소리로 부르고, 안 부르던 찬양도 부르게 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 다녔던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싫었나 봐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하던 정숙한 예배, 조용한 예배가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은혜롭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성령의 부흥의 역사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세요. 분쟁과 거치게 하는 것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준이. 물론 모든 전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전통은 문제가 돼요. 이런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분쟁을 만들고 거칠 것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새로운 것을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을 바꾸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전통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상황은 바뀝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분쟁과 거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맹목적으로 전통을 고수만 하려고 하는 그들이 교회를 주저앉힌 사람들이에요. 자신도 모르게요. 이 기준을 잘못 세우니까 분쟁하는 사람, 거치게 하는 사람 자리에 자기가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은요, 덫이 있나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거치게 하는 사람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기당한 그분이 내가 어느 대학 나오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슨 위치가 있고 그렇게 자신을 철떡같이 믿으니까 사기꾼에게 다 먹힐 동안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면 덫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 내 생각과 나의 기준이 잘 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과 거치게 하는 것을 판단할 건가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생각이 잘됐고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 기준이 여러분 17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와요. 17절 제가 한번 그 앞부분만 읽을게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뭡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뭐를 거슬리게 하면 떠나요? 뭐를 거슬리게 하는 게 분쟁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배운 교훈.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배운 교훈. 기준이요, 너희가 배운 기준이에요. 교회 전통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합의한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니지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에요. 이것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거슬리는 사람이 거치게 하는 교회의 덫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뭔가? 이건 분명합니다. 다른 것을 거기에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받은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용서와 사랑의 삶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슬린다는 말, 또 다른 말은 역행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반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단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더 넓게 보면 우리 안에도 복음을 거스리는 삶의 패턴이나 삶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분열하게 해요. 용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과 반대되는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이 굳어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치게 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그 자리에 있게 돼요. 내 경험이 복음의 자리에 있게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복음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거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덫이 놓여져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다는 이름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오만으로 복음을 막아서면 그게 덫이 되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목사도 이걸 두려워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이걸 두려워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을 안 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19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첫 번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거치게 하는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자세히 봅시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답해 보세요. 지혜로워야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선한데. 그러면 악해야 하는데, 미련해져야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악한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세상은 악한 곳에도 지혜로워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로 얘기해요. 이거를 직역하고 다시 의역하여서 지금 현재에 쓰는 우리 말로 이거를 번역하면요, 이렇게 돼요. 선한 일에는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일에는 바보처럼 되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여러분,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하는 반응을 보세요. 누가 나를 무시했네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펼쳐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응이 대번 나옵니다.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기보다는 악한데 지혜롭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선한 일의 프로가 돼야 돼. 악한 일에는 바보처럼 살아. 그게 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교회의 덫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데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알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걸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물론 처음엔 억지로라도 되겠지만 점점 복음이 우리 자리의 중심이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선한 일에 프로가 되라. 어떤 사람이 내게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막 내 편인 사람들이 있어. 그럼 막 그 사람들 옆에 가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말해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 그런데 악한 일에 바보처럼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같은 거예요. 나도 그랬지. 아유, 저 사람 안쓰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그거죠. 누구든지 분열케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리에 누구든지 앉을 수 있다. 남 얘기 아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이건 교회의 덫과 같이 되는 일이어서 교회를 주저앉힌다.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남들 얘기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경험대로만 하면 내 앞에 덫이 있어도 살펴보지 못한다. 그러니 빠지고 만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선한 데 프로가 되고 악한 데는 바보가 되어서 복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복음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팎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에 덫을 놓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마귀의 이 모든 계획은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발 아래 깨트려지고 부셔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마귀의 편에 서서 덫을 놓고 교회를 주저앉히고 교회를 분열케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선한 데는 프로가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악한 사람들이 망할 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게 담대히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도 얼마든지 분열케 하고 거치게 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좀 내려놓고 주변을 좀 보고 남들도 생각하고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그때에 점검할 게 이거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이 맞는가?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그 마땅한 삶을 놓고 봤을 때 그것과 부합하는가? 아니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 기준에서 살펴보고 나를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춰야 할 잣대는 이겁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눈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눈금 위에 쌓은 건 다 틀린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올바른 잣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봐서 안 되면 까짓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좋고 깊어서 성경보다 말씀보다 더 좋으냐 말이에요. 버리세요.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으로 나의 생각을 다시 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서 선한 일에 프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삼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